오늘 렘넌트를 인생 작품으로라는 제목인데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을 조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알고 있고 부활한 거는 아직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는데 그 그물에 153마리 물고기가 잡혀 있었고요. 그래서 왜 고기 잡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옛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라 고기 잡으러 간 거죠. 우리가 복음이 희미해지면 과거 체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자꾸 세상으로 육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는데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가 이게 지금 진짜 본질이 중요한 거거든요. 왜 고기 잡았느냐가 아니고 왜 나를 못 믿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네 중심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중요한 미션을, 중요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고 제자를 맡기고 렘넌트를 맡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렘넌트를 인생 작품으로 만들 만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조금 서론에서 먼저 보면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착한 사람, 돈 많은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많잖아요. 사람이 좋고 막 세상이 좋고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가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그 다음에 이것들보다. 이것들이 뭐겠어요? 배죠, 그쵸? 고기 잡았던 배와 그물과 그 모든 먹고 사는 도구죠. 말하자면 생업의 도구. 그 다음에 여기는 친한 친구들. 때로는 동료들이죠. 내가 아끼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나와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나 동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을 얘기해요. 생업의 도구는 뭐죠? 우리가 이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이 사랑, 우리나라 말은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라보에는 아가페라는 말인데 네가 네 목숨을 나에게 줄 만큼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 생명보다 누구에게 우리 이 하나님이 랩노트를 맡기느냐, 나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예, 이게 이제 우리 히라보로 보면 이 아가페다라고 되어 있고, 또 친구들은 필레오라. 필레오는 이제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히라보는 다 사랑이라는 말이 다 다른 언어로 써 있는데 우리 한국말은 그냥 사랑이라는 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번역한 거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상태죠.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고기 잡으러 가는데 고기 잡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아니면 그리스도께 있어요? 고기 잡으면서 생각은 다 그리스도께 와요. 네.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있지만 진짜 마음의 본심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사람. 이 중심, 또 우리 본심이라고 그러죠. 네. 본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이걸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본질. 본질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알고 있잖아요. 내 본질, 진짜 마음의 중심과 본심과 본질은 누가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지금 고기 잡고 있지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는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 내 마음이 다 주님께 있어. 그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가서 보면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중심이 통하는 사람에게 뭘 맡겨요? 하나님의 미션을 주는 거죠. 미션을 누구에게 주느냐? 정말 참 복음 가진 자에게. 참 복음 가진 자에게 뭘 주시느냐? 미션을 주는 거예요. 참 복음 가진 자에게 어떤 미션이 있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우리 김선희 권사님 기도했지만 그게 위드예요.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세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하나님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소원 말고. 그래서 우리 틀린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늘 소원은 내 소원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그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자기 거지.
그러니까 늘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응답을 안 하시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철들 때까지. 고생해갖고 철들어야 되잖아요. 왜 고생하느냐? 철들라고. 왜 그렇게 가서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 말씀 보면서 깨달으라고. 복음 깨달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가장 시급한 일이 뭔지, 그거 눈치채라고. 우리는 내 일이 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누구 일이 더 급해요? 하나님의 일이 더 급한 거예요.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을 막을 사람이 필요한 거지, 한나처럼 맨날 아들 없어갖고 아들 달라고. 그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한나가 볼 때는 아들이 필요한데 아들 없어갖고 지금 서름 받기 때문에 아들이 있으면 아들 자랑해갖고 서름에서 좀 상처에서 빠져나오고 나도 아들이 있다 이러고 자랑하고 싶은데 달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맨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주시고 돈 주시고 맨날 이런. 그 명국 경제 정신 차려야 돼, 그래갖고. 한국에 온 게 먹고 살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돈 벌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 자꾸 그것만 갖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돈도 없어지게 만들고 직장도 없어지게 만들고.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래. 하나님의 소원을 빨리 눈치채야 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한테 막 직장 잡아주고 막 집 사주고 막 땅 사주고 막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막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면 너희가 부자가 될 것이고 그거 주려고 오셨어요? 아니거든요. 그것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 마귀의 일. 그렇잖아요. 그거 갖고 해결 안 되는 죄로 인해서 계속 따라오는 저주와 재앙. 이거는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이거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래요. 이거는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도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소원을 얘기하는 거. 그거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미션을 주냐? 참복음 가진 자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이 땅에는 지금 사단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2가지 문제 속에 계속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 행복이 없어서 불행과 고통과 질병과 이 흑암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막 우울증, 불면증 다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 행복이 없으니까 막 세상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다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 흑암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뭐가 떠나가야 되냐면요. 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을 나눴잖아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각 사람이 목 가운데 나오게 빛 가운데 나와서 치유되라고. 그런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참빛이 들어와서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 묶여 살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사람으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의 모든 흑암이 무너질 사람으로. 그렇게 했는데 시집가더니 완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그치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갔는데 어느 날 가더니 그냥 막 예배 잘 나오던 사람이 예배 안 나와. 그럼 뭐가 덮치는 거예요?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가문의 저주와 재앙과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어느 날 얻어 터져가지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신방 가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주신 권세 가지고 24 기도 속에 있으면 안 되던 사람이 가문 전체가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지역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보내신 거예요. 그 지역 살면서 뭐 하라고요? 지역 전체의 저주와 재앙을 막으라고. 이거 모르면요
한 지역 살면서 전도, 복음, 기도 이건 다 놓쳐버리고 사는 거죠. 한 지역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직자는 뭐냐? 교회 살리는 중직자들.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다. 예, 내가 빛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필리핀 가면요, 교회에서 24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잘 됐다면서 이때 나도 시작을 해야 돼. 그거는요, 하나님 주신 미션이에요. 참 복음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이 미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사람이 주는 미션 말고, 목사님 뭐 해라 이렇게 시켜갖고 하는 그 수준 낮은 미션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 교회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내가 이 교회의 말씀의 파수꾼으로, 내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흑암 권세를 묶어버리는 빛의 파수꾼으로. 그거에 하나님 주신 미션이라니까. 그 미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나라가 뭔지 알아. 나 한 사람만 기도해도, 그렇죠? 한 사람만 기도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흑암이 무너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도 그들 중에 한 개. 우리 명국 형제가 성경 말씀 얼마나 잘하는지 목사님 얘기하면 미리 얘기하거든. 근데 어제 미션을 오래니까 또 안 왔어요. 너무 잘하는데 이게 머리는 아는데 몸이 안 움직여. 그것까지 움직여지면 엄청난 하나님 일꾼으로 쓰실 거예요. 오늘 여기 심정부 집사부 10배로 쓰임받을 거예요. 하나님 원래 좀 약간 모자란 사람 불러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 쪽팔리게 만드는 게 하나님 전문성이거든. 이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심정부 집사 그러잖아요. 공부 못했는데 훈련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학원에 들어갔는데 그 학원이 어느 날 칼레지 대학으로 바뀌어버려.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계속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전도자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바꿔가지고 필리핀 항공사에서 기장으로 채택을. 그것도 24살부터. 그거 24살 되니까 기장으로. 누구 때문이냐?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안 믿어집니까? 저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신학대학 들어갈 때 320명을 뽑았다니까요. 제가 떨어질까봐. 제가 이게 왜 갑자기 120명만 뽑다가 갑자기 320명을 뽑느냐? 저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전도자 때문에 뽑으신 것 같아요. 꼴찌로 붙어가지고 장학금도 받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심정보 집사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보니까 그치 떨어졌으면 내가 목사 안 될까봐 미리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전도자 가는 길에 예비하신 줄 믿으시라. 이번에 정혜선 선교사님하고 필리핀 갔다 오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급하신가 보다. 그냥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제자 만나고 사명이 통하는 사람 만나고 그 시스템이 되어버렸죠. 이건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그냥 밥 먹으러 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올 때도요. 장학생 만나갖고 장학금 주고 막 또 기도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차 타야 되는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왔더니 벌써 10분 전에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도착하려면 할 때 10분 더 늦게 가야 돼.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 사람도 20분 기다려야 되니까 10분 미리 와는 데다가 우리가 아직도 가는 중인데 10분을 더 가야 되네. 선교사님을 가면서 참 미안하게 됐다. 근데 가보니까 안 미안할 일이 생겼어. 그 차가 빵 끊어가지고 수리 중이야. 오히려 10분 기다렸다니까 가갖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물 마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전도자 중심으로 안 미안하도록 차 빵끈하게 만들어갖고 그거 막 다 빼가지고 가서 또 고쳐갖고 다시 끼느냐고. 오히려 우리가 기다렸다니까요.
전도자 중심을 하나님이 하신 거 보면서 그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미안하지 않도록 다 일해 나가십니다.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그만큼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가서 보면서 미안한 마음 가지고 갔는데 타이어가 완전히 막 찌그러져서 펑크 나가지고 물어봐서 거기 있는 사람한테 한국 사람이니까 같이 타고 온 사람이 언제부터 저기 빵꾸 났냐 했더니 오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 그래갖고 우리 태우르게 하는 그 장소에서 완전히 펑크 나가지고 더 이상 못 가가지고 그거 타이어 교체하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소원을 주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미션이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뭐예요? 렘넌트 키우라는 거예요. 렘넌트 키우라는 얘기 뭐죠? 다음 세대. 미래 재앙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래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미래 재앙막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 다음 세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시와주님께서 OMC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렘넌트에게 장학금을 주느냐? 장학금 받는 사람은 기도하시기 바란다. 장학금 주는 분들이 돈이 많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쓸 것 중에 일부를 다 써도 모자르겠지만 그래도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번에 그 PDTC죠. 필리핀 다락방 테올로지컬 신학 컬레지에 갔고 신학대학에 네. 여기에 가고 선교사님하고 점심을 먹는데 학교 이전을 했어요. 학교가 왜 이전했느냐? 방가신안 쪽에 있다가 카바로 이사했는데 방가신안 쪽에 말하자면 세를 내고 있어요. 월세를 내고 있었어요. 월세를 내고 있는 게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있는데 그 갑자기 2배로 올려달래요. 한 달에 200만 원. 200만 원 주면 학교 운영이 아예 안 돼버려요. 그래서 카바에 원래 그 선교사님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 이제 한국 학생들이 다 없어지고 빈 학교가 돼요. 글로 한 3시간 거리에 되거든요. 글로 이전을 하고 그래서 그 카바 지역에 있는 국제고등학교를 다락방 신학대학으로 쓰기로 했어요. 쓰기로 했는데 그 학생들이 거기까지 오는데 차비가 없는 주말 되면 이제 집에 갔다가 월요일 되면 학교 오는데 같이 밥 먹는데 그래 한 학생이 늦게 왔고 물어봤대요. 선교사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말하면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도를 3개를 지나서 오기 때문에 늦게 왔대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가 너무 멀어져가지고 먼저보다 3시간 더 가야 되니까 차비가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런 지하에 딱 고속하고 기도에 응답 받아라 그랬는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학교를 더 멀리 옮겨왔는데 차비는 없다 그랬는데 니네들이 기도해서 응답 받으라고 큰 소리는 쳐놨는데 큰 소리는 쳤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학비가 한국 대만 아니 미국 돈으로 한 학기에 한 $300 들어가는 1년에 $600. 지금 1달러에 한 1,2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한 36만 원 정도 됩니까? 예. 36만 원 정도 되면
1년 학비에 한 72만 원 되는데 그걸 100% 내고 다니는 학생이 없대요. 그래서 선교사님 점심 식사하는데 학비 제대로 내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다 또 식사비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중직자들이 좀 식사 한 끼씩만 이렇게 대접하고 헌신만 해도 좀 살기 숨통이 터지겠다는 거죠. 제가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중직자들이 식사 한 끼 대접한 거 가지고 되겠냐. 신학생 한 명당 50명밖에 안 되니까 한 명당 중직자 한 명이 책임지면 50명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강사 10명이 들어오니까 한 교회에서 5명씩만 책임지면 그렇잖아요. 한 학기에 6개월에 300불, 6개월에 300불, 36만 원씩 한 달에 한 7만 원, 그 정도씩만 좀 세이브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 학생 놓고 계속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학생이 졸업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지고 그 학생도 중직자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련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장학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전교생 장학금을 지불하는 걸 하자. 50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 교회는 5명 정도만 책임지면 되겠지. 이거 책임질 사람이 없겠냐,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말을 먼저 꺼냈으니까 제가 1호 장학금 내가 내겠다. 그래서 갖고 간 지갑에 있는 달러 다 꺼내가지고, 대만 갔을 때 안 썼던 것, 제가 돌아다니면서 과자 잘 안 사 먹으니까, 군것질 안 하니까, 웬만한 사람은 가면 막 커피 사 먹고 뭐 사 먹고 다 쓰고 오는데 제가 가갖고 이렇게 그 안동건 씨랑 다니면서 사 먹으면 쌍놈이라는 소리가 아직도 조금 남아가지고 가능하면 돈 안 쓰려고 그러고 아껴가지고 여기다가 써요. 그래서 장학금 1호 장학금을 주고 앞으로 몇 명 남았어요? 4명 남았는데 더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혼자서 하기 힘들다 그러면 구역에서 5명만 모이면 10,000원씩 20,000원씩만 해도 충분하게 우리 구역에서 한 명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6개 구역이 되니까 구역에서 해도 되고 개인이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근데 이 내일 어린 양을 먹이라는데 이 학생들이 얼마만큼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지고 잘 받느냐 하면 이번에 가갖고 월요일날 새벽 2시에 필리핀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박에 올라가니까 새벽 6시에 깜깜이 거기도 7시 돼야 해 뜨거든요. 강사실에서 이제 전기코드 꼽아놓고 자고 있다 보니까 10시에 불러요. 내가 미션홈에서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하자고 알았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박교에서 미션홈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구역 예배처럼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다시 이제 필리핀 신학대학으로 와가지고 첫 강의를 밤 7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하루 종일 또 메시지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전 영어가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다 써요. 근데 닭이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영어 써놓고 맞는지 틀린지 몰라갖고 선교사한테 이거 맞아요? 물어봤더니 맞대. 그만큼 써놓고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썼는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보통 쓰면 알잖아요, 본인이. 네, 근데 너무 쉬운 단어. 이 사람들을 이제 현장 전도 시킵니다. 현장 전도. 8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5명, 5명에서 6명 정도 한 개 그룹에 그렇게 해서 이 현장 전도 시킨 거예요. 현장 전도를 시켰는데 오전 그 다음에 오후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점심시간. 점심 먹고 오후에 전도하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점심 먹고 나서 집중기도 시간. 오전에 전도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 전도.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식사해야 되니까 식사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교비 준 것 가지고 조마다 한 8개 줬는데 1,000페소씩 나눠줬어요. 1,000페소는 얼마 되냐? 우리나라 돈은 얼마 안 돼. 25,000원 정도? 그러면 5-6명 정도 식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해라. 그리고 현장에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바로 전도하지 말고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집중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오후에 또 현장을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보니까 그래서 조금 늦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 저하고 같이 그레첼 만나러 갔다가 오면서 문자로 넣어놔서 우리가 늦으니까 전체 프로그램 다 하고 저녁 식사 다 먹고 나서 밤에 정리하겠다. 그러니까 거기 도착해서 보니까 밤 7시 됐어요. 7시에 가니까 다 모여있더라고. 학교 강단에. 다 모여있는데 그 강단에 있는 학생들끼리 딱 칠판에다가 영접한 숫자 보니까 총 영접 70명. 다락방 열린 곳 64곳. 이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루 현장 나갔다 하는데 선교사님이 딱 칠판 보고 저도 칠판 보면서 놀란 거예요. 7명인 줄 알았더니 70명 영접했어요. 이 학생들이요 완전 제자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학금을 줘서 장학생을 만들어버리면 필리핀 전역에 흩어지면 어떻게 되죠? 전도운동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이 PDPC를 졸업한 목사님이 참석했어요. 목사님이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목사가 우리 학교를 졸업했는데 다락방 100군데를 뛰고 있대. 사모님하고 합쳐서 정신없이 뛰고 있지. 그래서 한 가정에 하나씩 뛰면서 다락방 하지 말고 모아놓고 지역마다 모아놓고 전도학교를 하라고 미션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100군데 찾아다니면 정신없으니까 뭐 30분 하고 가고 이래야 되니까 아예 모아가지고 그룹으로 그 지역마다 전도학교를 하면서 다니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효과적인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도학교라는 미션을 줬는데 보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고 하나님이 복음을 말하라 그러면요 가서 그대로 전달. 다른 거 섞지 않는 사람. 우리는 막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뭐 이래서 안 되고 뭐 이래서 안 되고 뭐 우리는 뭐 비가 오면 안 되고 뭐 더우면 안 되고 여기는 그게 없어요. 이 학생들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수업 시간에도 핸드폰 다 걷어가지고 그리고 졸려오면 일어나가지고 저 뒤에 가고 서가지고 들어갔더니 진짜 아이 얼만큼 순수하냐. 뒤에 가서 서서 듣는 아이들이 졸려오면 2-3명 일어나서 서서 받아줘. 메시지 안 놓치려고. 그래서 미션을 주고 왔어요. 1월 말에 다시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7번 반복 캠프에서 이 70명에 있는 가족과 자녀들과 그 사람의 업에 전도문이 또 열려야 정상이다. 7번 반복 캠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점으로 주겠다라고. 그러면 한 명 만나는데 그 집에 가문 전체가 또 복음 듣는 시간표가 오겠죠. 계속 기도하고 들어가면. 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반복 캠프 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어갈 딱 영적인 상태가 돼 있어. 영적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베드로를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동기가 없는 사람은 일심, 전심, 지속하게 돼 있어요. 24, 25 영혼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신학생 한 명 키워냈다. 그게 영혼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복음 운동을 지속할 제자가 나오면 돼요. 내가 직접 쓰임받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랩런트 한 명 장학금 줘가지고 그 학생이 계속 전도운동 속에 있다. 그것도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작품 속에 하나가 우리가 장학생을 1대1로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한 명에 $300 이렇게 장학금 주는 거를 학교에다 주는 게 아니고 그 학생 지정해가지고 50명 중에 한 명을 내가 키우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는 장학금으로 일어나도록 하자. 그래서 그걸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사진과 기도 제목을 다 보내오기로 약속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자. 그냥 뭐 장학금 줬다가 이렇게 해갖고 없어지는 거 말고 내가 주는 장학금이 누구한테 들어가고 그 아이가 어떻게 그것 가지고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할지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거든. 그래서 제가 맡은 장학생이 누구냐? 다비나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 다비나라고 얘기했는데 얼마큼 정신이 없냐? 막 그 박이호 갔다 오고 났더니 이름 얘기했는데 뒤돌아보고 나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 축복기도 해줘야 되는데 이름이 생각나야지. 너무 정신없으면요. 들어놓고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더라. 네, 뭐 몸도 안 좋죠. 뭐 계속 기침 나오죠. 뭐 그 올라가기 전에는 조금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랬는데 갔더니 막 겨울옷 다시 차에다 싣고 갔거든요. 거기가 강원도 같은 산골짜기고 막 추운 동네라는 거 알고 이렇게 박이호만 해도 추운데 거기서 더 올라가니까 산에 구름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고 항상 거기는 구름이 끼어 있는 동네. 네, 아마 그 옛날에 그 녹계산맥 가보신 분 알 겁니다. 그렇죠? 구름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산이 더 높아갖고 구름이 늘 걸려있는 그런 산골짜기 마을이 그 동네거든요. 거기 그리첼이 있고 거기 벨렌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번에 가서 만난 자매인데 거기 갔다 왔더니 막 다시 막 기침 심해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다 뭐 꼬불탕길을 막 멀미 안 하던 사람인데 막 계속 이걸 4시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 이래서 멀미가 나는구나 싶었죠. 근데 이름을 잊어버렸다가 이제 한 3번 정도 말하니까 조금 지금 좀 정신이 나가지고 이제 이름은 기억을 했어요. 근데 얼마큼 힘드냐? 팔라완에서 거기도 산골짜기에 우리 말하면 깡촌 마을 거기서 와가지고 여기 필리핀이 큰 섬에 온 것만 해도 출세한 건데 거기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또 공부를 얼만큼 잘하느냐? 졸업하면 그 대학의 교수로 시키려고 대학원까지 책임지고 보내서 교수를 시켜서 PDTC의 교수 요원으로 석사학위 받게 하고 해서 교수를 키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학생이더라고요. 그러면 됐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서 이 학생을 통해서 또 제자가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준 장학생이 여러분한테도 맡겨줄 때마다 그 학생에 대한 기도 제목과 그걸 좀 맡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1월 달에 들어가니까 이제 12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한 번 하고 못할 사람 말고 내가 적어도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학생을 내가 책임지고 기도하면서 장학생으로 훈련시키는데 우리가 이 한 학기죠. $300. 환율이 변동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꿔서 $300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송금을 시켜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월 말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딱 준비해갖고 주시면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명단 또 받아가지고 와서 또 전달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월 구정 때 1월 24일인가 23일인가 제가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데 한 학기에 2번 들어가야 좀 학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PDCC에 제가 이제 교수로 이렇게 등록이 됐어요. 서류가 다 들어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 $300 주는 거를 1년에 몇 번이요? 2번이죠.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6개월에 $300 그 다음 6개월에 $3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바꿔오셔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송금하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는 인생 작품을 내가 전도자로 쓰임 받아도 괜찮아요. 예, 보니까 벌써 60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 근데 언제 우리가 또 현장에서 쓰임 받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렇게 키우고 하면 좋겠다. 또 우리가 또 현장에서도 또 하나님이 인생 작품을 만들 때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이냐? 이것이 24, 25 영혼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24 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학생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얼만큼 감사하냐? 필리핀 사람들 영어 잘하니까요. 이번에 그 꼴짝이 들어가서 벨렌이라는 그 식당 아주머니 만났는데 홍콩 갔다 오신 사람이 홍콩에서 일하다가 오신. 근데 성수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깡촌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홍콩에 가서 일하다가 왔냐 했더니 필리핀 사람들 영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잘하니까 세계화가 돼 있는 거예요 벌써. 우리나라 사람한테 강원도 꼴짝이 있는 사람은 세계 가라면 갑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못 가잖아요. 대학 나와도 가기 힘들거든요. 말이 힘들면 막 영어 못 알아먹고 그러면 고생할 텐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남편은 영어를 못하는지 남편은 들어가서 숨어서 안 나오고 네가 영어 할 줄 아니까 네가 가서 그 외국 사람들 왔으니까 네가 가서 얘기하라.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나왔는데 완전 제자. 예. 거기다 홍콩까지 갔다 오신 분. 언어가 되니까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 한 명 키우면 237 나라 복음할 수 있겠다. 예.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영어가 통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한 명 제대로 세워놓으면 그게 어느 날 영원한 축복으로 그 제자가 또 제자 삼고 제자 삼는 일이 응답하죠. 먹을 게 없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 속에서 양육하고 키우면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올인해야 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 혼자서 못하면 구역에서 한 사람이 2만 원씩만 한 달에 모아도 한 구역이 한 장학생 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한 사람이 한 40만 원 정도면 한 학기 충분히 감당하고 남아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12월 달까지 그냥 아무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정말 그 마음의 본질이 이게 있는 사람이 헌신할 때 되는 거지. 그냥 나도 누구 따라서 하려고 나도 합니다. 따라서 하지 말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셔서 정말 내가 적어도 한 3, 4년은 그쵸? 내가 한 명이라도 제대로 내가 돕고 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신 사람들이 헌신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이게 왜냐면 하다가 그만둬 버리면 그 학생 스탑돼 버리면 후원이 끊어져 버리고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죽으란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심전시 지속할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진짜 기도 응답 받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한 렘넌트 키울 수 있는 복음 경제의 축복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확신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우리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정말 가장 주님이 원하는 일에 그리고 정말 주님과 소통되어지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래서 이 복음운동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일어나야 될 일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내 기도가 담기게 하시고 우리 시화중학교 OMC 랩넌트에 내 마음이 담기고 기도가 담기고 우리 또 PDTC에 우리 장학생 주는 일에도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소원이 담기게 하시고 또 우리 북한 선교하는 일에도 우리가 뭐가 담겨야 되죠? 내 마음과 내 기도가 담기게 하여 주시고 그게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 일, 그 작은 일이지만 하나하나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되도록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 저들이 정말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듣고 보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같이 보고 같이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랩넌트 키우는 일이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미래의 저주와 재앙을 막으며 237 나라 복음화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사람들 이 사람들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님 집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정말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할 일꾼과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정말 일심전시 지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하나님의 정말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하나님 정말 베드로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할 때 정말 주님이 주신 가슴으로 일심전시 지속하며 24, 25 영혼 속에 들어갈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한 명 한 명을 장학생으로 품고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일이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작은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필리핀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작은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응답 속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